성숙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며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 혼자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죠.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난주까지 설교만 들었으면은 좀 약간 모자란 설교고요. 오늘 말씀까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날의 그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후 첫날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장사되어 계신 그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는데요. 원래 향품은 그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기 전에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시신에 바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로마 당국의 삼엄한 통제와 또 경비 상황,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장사되어서 그 돌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시신을 미처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들이 이제 뒤늦게라도 예수님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부활하실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면 향품을 바르러 가지 않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죽으신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를 발라드리러 가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체념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무덤에 간 것이죠. 그런 게 돌무덤 앞에 다가갔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무덤 앞에, 돌무덤 앞에 가려놓았던 큰 입구에 가려놓았던 그 돌을 천사가 이렇게 굴립니다. 열려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5절 6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망의 자리, 무덤, 그 절망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망의 자리를 잠시 거치셨다가 곧바로 부활의 영광의 길로 앞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것을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십자가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또 체념으로 가득한 그런 시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연단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 절망의 그 낙심의 시간들에 오히려 익숙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절망의 무덤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절망의 그런 깊은 무덤에 빠져 있을 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시절이 떠올랐어요. 정말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시험을 뭐 이렇게 시도하고 봤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굉장히 컸죠. 저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시험을 보면 볼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절망과 또 좌절,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죠. 깊은 침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요, 제가 노량진 고시원에서 그렇게 쪽방을 얻어서 고시원을 얻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하나하나 지날수록 그 방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여건은 부족하고 시험은 계속 보는데 이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방밖에 없습니다. 학원은 다녀야 되고 또 먹을 것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줄여야 될 것은 방밖에 없죠. 방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책상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서 누우면 끝인, 제 키가 이제 180 정도 되는데요. 제가 누우면은 딱 그 길이가 맞아요. 옆에는 그냥 책상 넓이만 하고 마치 관짝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시절이 참 힘겨운 시간이긴 했지만 저에게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또 그때가 어느 때였냐 하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또 목회로 부르신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에는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또 이곳을 떠나서 목회의 길로 가야 하는구나. 이 마음이 점점 더 이제 확신이 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무덤 같은 고시원 방을 이게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보다 익숙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제 마음에 한 번 더 이런 마음으로 그 고된 고시 생활을 계속 이어간 것이지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서 2년을 더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또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강건하시고 강력하게 몰아붙이셔서 더 이상 이제 시험을 보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짐을 다 싸고 고시원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짐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큰 가방에 그냥 하나 싸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많지도 않은 짐을 다 싸고 고시원을 나오는데 제 마음에 그 곳을 보면서 참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저곳을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까?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자리가 저에게 익숙했던 거예요. 너무나 싫었지만 또 너무나 괴로웠지만 어느덧 제가 그 절망의 자리가 익숙해서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절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을 때로는 허락하시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망을 지나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절망의 무덤에 빠져 있을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너는 이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에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직접 만나요.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부활의 주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심겨진 부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절망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동이 트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이 확실하고, 그런데 나의 삶이 지금 가장 짙은 어둠의 시기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지나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짙은 어둠이 있으면은 반드시 부활의 새벽이 곧바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둡고 가장 짙은 고난의 시기일수록 이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매주일 모이면서 예배드린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놀랍게 증언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나에게 곧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과 절망의 늪에 주저앉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분이 혹 계십니까? 나는 이미 실패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내가 좀 모르겠어. 현실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그냥 내 인생이 이대로 지나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체념과 무기력함으로 지내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망의 늪을 지나가셨고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니언이 쓴 책인데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아주 성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겁에 질린 채 다가가는데 너무나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가가다가 그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기에 한 발 한 발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성난 상태이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에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무 기둥에 이렇게 딱 묶여서 더 이상 사자가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보다 앞서가던 순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서가던 순례자가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자,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를 안전하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길들여 놓은 것이지요. 성난 사자를 묶어 놓고 그 죽음을 길들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순간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이미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피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를 이미 지나가셨는데 그냥 혼자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길들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위협은 하겠지만, 성은 내겠지만 우리 사망과 어둠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네, 사망과 죽음의 결박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묶여 있습니다. 사망은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넘어져 있지만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저희가 특별한 집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했죠. 양평군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여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둘째 날 저녁에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은 일제시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손자이세요. 그분이 이제 주승중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마지막에 그 할아버님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일제에 고문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고문, 일제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고문했는지 그것을 쭉 이제 소개하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 보면은 이 주승중 목사님이 다 아버님에게 또 어머님에게 들었던 그런 고문당한 이야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다 그 고문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주승중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수많은 고문 중에 정말 참지 못할 고문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세요. 하나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래요. 관짝 같은 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워놔서 그곳에 꼼짝 못하게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조금 구멍을 뚫어놔서 잠들만 하면 쇠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옆에를.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간수들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시하면서 찌르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말하기가 그런데, 그 아랫도리를 벗겨놓고 그 성기에 쇠꼬챙이를 찌르는 거예요. 그 요도에 쇠꼬챙이를 이렇게 쑤셔 넣으면서 그 고문이 너무나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도 괴로웠지만 고문이 끝난 이후에 피와 고름이 아주 철철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다 적시고 감방에서 그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렇게 밥이 나와도 그 밥을 가지러 기어가는 것조차 너무나 괴로운 그런 고문을 이렇게 당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겪으시면서도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무릎을 꿇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떤 심정으로 그 고문을 이겨내셨을까, 견디셨을까? 그 처절한 순간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무슨 믿음이셨을까요?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가신 것이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니라. 끝까지 주를 위하여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죽어도 한 번 죽는 것, 그것이 일사각오입니다. 여러분 죽어봤자 한 번 죽는데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요일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버티실 수 있었을까? 계속 묵상하다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계속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었는데 제가 진짜 개인적인 이제 고백이긴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주 정말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틀간 큰 은혜가 있었고 이제 금요일 마지막 저녁 집회로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가려고 오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오후부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후 내내 계속 구토를 하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구토를 해보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기는 예전에 제가 한참 술 마실 때 빼고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구토를 했지만 지금은 맨정신으로 그렇게 구토를 계속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네. 목도 다 상하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구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과 같이 집회에 가야 하는데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난주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도 제가 준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절기인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마음에 이게 눌림도 되는 거예요. 육신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 마음의 조급함은 계속 밀려오고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망의 무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꼼짝없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일제에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십자가 고난을 지나 맺어진 수많은 부흥의 열매, 부활의 역사가 우리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도, 아니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수록 주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나의 한계가 끝이 아니구나.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자신에 대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고, 정말 교회에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오겠구나,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오겠구나 믿어지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텅 비어 있죠? 텅 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절망과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비어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늪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절망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부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절망이 짙으면 짙을수록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것을 지나면 내가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할 텐데,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피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가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는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